명절 끝나고 이 수요일 저녁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명절 때는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누고 이야기를 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명절이죠. 얼마 전에 밥을 먹을 때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TV에 보면 김종민이라는 가수가 나오는데 개그맨 중에 김대희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걸 봤더니 김종민 씨가 경주 김씨 21대 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희 씨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전 몇 대 손이죠? 했더니 28대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김대희 씨가 굉장히 공손하게 김종민 씨를 대하고 그런 장면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나는 무슨 가문이에요? 그래서 너는 경주이시란다. 그랬더니 옆에서 또 엄마가 나는 전주이시다. 그랬더니 아들이 또 묻습니다. 아빠는 무슨 가문이에요? 웃으셔야 됩니다. 아직 가문이 뭔지 잘 몰라서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밥을 먹다 보면 서로 이야기도 하고 재밌는 일도 있고 즐겁게 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식탁의 모임이죠. 그런데 명절이 되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설날 집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답하고 싶지 않은 것을 묻는 그런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3 자녀에게는 야, 너 대학 좋은 데 갔느냐? 어디 갔느냐?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대학 졸업생에게는 취직했느냐? 어디 했느냐? 홍기가 꽉 찬 자녀들에게는 왜 아직 결혼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친척들이기 때문에 궁금하기는 하겠지만 정작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질문은 식사의 분위기, 즐거운 분위기를 깨트리는 그러한 질문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같이 즐겁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분위기를 깨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이루셨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은 고쳐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사람들의 슬픔과 걱정을 없애주시고 기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사건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어지던 사건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때예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그때예가 뭐냐면 그 앞에 마태의 제자를 불렀던 그 사건에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이 길 가다가 세간에서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가셔서 같이 식사하시죠 영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 세리들, 또 자기 친구들,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모두 불러서 함께 즐거운 식사 모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즐거운 식사의 현장을 깨트리는 두 가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지난주에 나눴던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네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밥 먹고 있는데 즐겁게 나누고 있는데 왜 밥 안 굶고 있나? 왜 금식 안 하냐? 밥 먹는 사람 앞에 와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불같은 마음으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유대 온 지방에서 세례 요한이 있던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했던 그런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였고 그가 살았던 곳은 바로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먹었던 것은 변변찮은 음식이었습니다. 벌레, 메뚜기를 잡아먹었죠. 때로는 돌에 있는 꿀, 석청을 먹기도 했지만 그의 옷도 누추한 것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낙타털옷, 거칠거칠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은 그러한 금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까지 된 겁니다. 선생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다면 그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광야에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벌레 잡아먹고 거칠거칠한 옷 입고 검소하게 자기를 부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을 그 제자들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저분이 선생님이 말하는 그분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런데 웬걸,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먹는 것도 힘들게 먹고 옷도 누추한 옷을 입는데 저분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생긴 겁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금욕적으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말씀한 그 다음에 오실 분은 왜 저렇게 할까? 더 금욕적으로 생활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따진 겁니다. 아니,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죠. 하지만 제자들에게 금식을 가르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이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할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동일한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은밀하게 기도해라. 구제할 때 남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해라. 그리고 금식할 때도 남이 모르게 은밀하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은밀하게 금식하냐 하면 금식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지 않으면서 자기를 억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금식할 때 남에게 드러내놓고 봐라, 나는 이렇게 금식도 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면서 금식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냈고, 내가 금식하는 걸 알리기 위하여 더 꾀지지한 모습으로, 더 씻지 않고 꾸미지 않고 나는 금식 중이다, 이런 것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금식한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러한 금식의 원래 의미를 떠나서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금식을 멀리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꼭 금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금식기도 한두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러한 신앙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리 토마스가 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에 보면 무려 9가지의 다양한 영성의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 우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면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카톨릭처럼 여러 가지 예배 형식들, 그러한 모습들, 예전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웃을 돕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선 9가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연주의 영성은 야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감각주의 영성은 오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전통주의 영성은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금욕주의 영성은 고독과 단순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행동주의 영성은 참여와 대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박애주의 영성은 이웃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열정주의 영성은 신비와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묵상주의 영성은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성주의 영성은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축제와 그리고 말씀을 묵상이나 아니면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는 방법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금식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3가지로 비유를 해서 그들에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혼인집의 신랑으로 자신을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신랑이 있는 동안은 슬퍼할 수 없다,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혼인집의 신랑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 그러니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자신을 생배 조각으로 표현하십니다. 생배는 새로운 새로운 옷을 의미합니다. 옛날 낡은 그 율법과 간습에 새로운 예수님을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옛 것을 내려놓고 새 것을 취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또 세 번째는 새술 포도주로 자신을 비유하십니다.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사실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야 하고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새 신랑, 새 옷, 새 술 이것을 살펴볼 때 공통적인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새 신랑이 있는 결혼식은 기쁨의 현장입니다. 새 옷을 입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새 술을 먹고 마시는 사람도 기쁨에 취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기뻐하는 것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필요하다. 언제 필요하냐? 15절에 보면 신랑을 뺏겼을 때는, 예수님을 잡아갔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금식으로 나아갈 필요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추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하면 기뻐해야 되겠지만 혹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하심이 잘 모르겠다면 그때는 금식하고 그때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다면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것도 아주 좋은 신앙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신랑이 함께하는 동안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때를 기쁨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이 모두 도망쳤을 때, 예수님과 멀어졌을 때는 그때는 금식하고 애통하고 슬퍼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삶은 잔치의 삶입니다. 기쁨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같이 집단 상담을 하자면서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행을 갔더니 교수님이 영화를 한 편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뭐였냐면 엔트윈 피셔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 나와서 엔트윈 피셔라는 해병 군인을 상담해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트윈 피셔라는 사람의 자전적인 영화, 진짜 실제 이 인물이 쓴 내용이 영화화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은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입양됩니다. 그런데 입양한 가정에서 너무나 아이를 학대하고 못 살게 굴어서 또 심지어 성적인 학대를 받아서 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해군이 되지만 어릴 적에 가졌던 그러한 상처들로 인하여 폭력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군대 내에서도 상사랑 다투다가 결국 벌을 받고 상담소로 가, 이렇게 돼서 상담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동안 이 사람이 회복이 되면서 이 상담사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숙제를 줍니다.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한번 찾아봐라. 너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숙제를 줍니다. 그러자 이 앤트윈 피셔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입양 그 기록을 찾아내고 내 아버지 이름은 어땠고 어머니 이름은 무엇이구나 한 걸 알아내고는 그 동네에 가서 전화번호를 가져와서 자기의 원래 성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화해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버지 성을 가지고 혹시 전화하면 혹시 친척이 전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루 종일 전화를 했더니 드디어 고모가 전화를 받은 겁니다. 저기 그 집에 이런 사람을 아십니까? 하니까 그 사람은 내 오빠였는데 그래요? 저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고모가 되겠구나. 우리 집에 와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앤토니 피셔가 그 마지막 장면에 고모 집에 찾아가는데 고모가 삼촌과 몇 명, 3명이서 제일 처음에 맞아줍니다. 그러다가 니네 엄마도 사실 이 근처에 산다 해서 엄마를 만나라고 오는 길에 저녁에 오면 더 많은 친척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자 이렇게 합니다. 엄마는 뭐 자기를 버린 엄마라서 잠깐 만나고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에 어떤 게 나오냐 하면 그 집에 다시 갔더니 온 친척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30명이 넘는 그 친척들이 전부 다 막 환호를 하며 박수를 치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이 앤토니 피셔를 맞아주는 겁니다. 내가 네 사촌이야 하면서 막 인사하고 나는 너의 뭐 고모야 삼촌이야 하면서 할머니들은 저쪽에 앉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식탁에 온갖 음식이 또 다 차려져 있는 겁니다. 뭐 치킨 부터 해서 온갖 음식을 차리고 앉아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그렇게 이제 영화가 끝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게 우리가 만약 천국에 간다면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서로 기뻐하며 축제를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고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하면서 기뻐하는 저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레위와 함께하는 식탁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멀리 느껴지신다면 금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